이 예배를 저희가 좀 일찍 드립니다. 제가 일찍 드리게 된 이유는 여러분이 조금 물론 이제 서론에서 23년의 흐름에 대한 말씀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긴 할 건데요. 말씀을 받기 전에 사실 원단 말씀은 1, 2, 3강은 전체적인 큰 흐름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원래는 아예 그 후에 송구영신을 하든지 뭐 보통은 중간에 하죠. 원래 개교 애들이 12시에 송구영신을 하니까. 근데 저는 왜 전에 하냐? 우리 그 사람 교회와 우리 그 사람 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먼저 구체화시키게 하실 거고요. 제가 우리 사실은 뭐 예경사님이나 우리 지금 아이들에게 사실 기도 제목 봉투를 아까 송우영신 꺼내놓고 헌금 봉투 꺼내놓고 아직도 안 줬어요. 이유가 뭐냐면 3강까지 메시지를 다 받고 기도 제목을 적어서 다음 주 주일에 헌금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말씀 전체의 언약을 속에서의 나의 기도 제목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 사람께와 우리 교회의 송구영신을 가지고 이 구체화라는 거 가지고 어느 틀 속에 내가 있어야 되는지 1, 2, 3강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조금 빨리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따가 이제 1강이 7시, 2강이 8시 반, 그리고 3강이 내일 11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잘 여러분이 말씀의 전체 흐름과 2003년에 주셨던 말씀의 언약과 이것을 쭉 이렇게 잘 흐름을 가지고 그 속에서의 내가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응답과 내가 응답을 받아서 그 언약 성취를 어떻게 확인해 나가는지를 기도 제목화하셨으면 좋겠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나요? 대부분 우리가 왜 기도 제목을 정하는데 내가 원하는 걸 막 먼저 적잖아요. 그래놓고 말씀을 받잖아요. 반대였으면 좋겠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고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는지 확인하시면서 일련의 응답을 좀 머리로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우리 그 사람께와 또 우리 그 사람께 성도님들에게 24년 주시는 응답의 말씀이 뭐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 얘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또 우리 그 사람 교회에 감추어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야 보이겠죠. 이사야 49장 오늘 14절로 21절.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일 때 하나님이 주셨던 회복의 언약의 메시지예요. 근데 오늘 이 회복의 메시지를 어떻게 주시냐? 굉장히 강하게 주시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 이따가 말씀을 쭉 보면서 이제 제가 하나하나 확인을 해나가겠지만,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어려움, 사건, 문제, 또 23년을 보내면서 어려움, 제게 2022년, 2023년은 정말 행복하면서 정말 힘들면서 정말 아픈 한 해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아프다는 말이 아니고요. 아까 저희 이제 이모부 되시는 분이 저번 이제 어제 제가 사실은 한 해 이제 감사 영상 만들어서 저희 교회 영상을 만들어서 다 보낼 분들은 보내면서 한 이모부께 보내드렸는데 한 해 이모부가 카톡으로 그렇게 답장하셨더라고요. 올해 많이 힘들었지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내년엔 네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 이루었으면 좋겠다. 장로님이시거든요. 제가 목회자인지 너무 잘 아시고. 그러니까
그의 문자를 봤는데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모부의 도움이 필요했던 게 아닌데, 저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단 이건 알고 계십시오. 이게 뭔 말인가 싶으실 텐데, 하나님의 응답의 통로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교회가 불쌍해서 사람이 불쌍해서 돕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건 사람이 돕는 거. 근데 우리 그사람교회 지금 꾸준히 정말 뒤에서 보이지 않게 기도하시고 매달 정말 얼마 안 되는 돈인 것 같은 돈이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큰 물질로 매달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항상 좀 죄송하다는 듯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요, 저한테 너무너무 커요. 너무너무 커요. 여러분 일하시는데 10,000원, 20,000원 쓰기 쉬운 것 같으십니까?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나하고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데. 근데 그분들의 그 후원을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크게 받을 수 있는 건 뭐냐? 단순히 제가 불쌍해서 우리 교회가 약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분들의 중심을 드리는 게 느껴져서예요. 그래야 해요. 목사인 제가 힘들어 보이니까 돕는다.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아니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왜 힘들고 어렵고 이 얘기를 하냐? 바벨론 포로일 때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느끼고 있고 원망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부터 확인해야 되냐? 저와 여러분의 어려운 모든 것 속에 23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의 말씀을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1강이 뭐였죠? 우리 원단 1강이 하나님의 시간표. 근데 주셨던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이에요. 이건 뭘 뜻하냐면 이 본문 기준으로 보면 뭐가 확인되셔야 되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에요. 현장과 그 시간표. 뭘 의미하냐? 그냥 우리가 무조건 요때 요 시간이요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장소가 아니었다니까요. 마가의 다락방 그 현장은 어떤 현장이었냐? 가면 죽는 현장. 거기서 큰 소리로 소리 지르고 방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현장. 그런 그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했던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시간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으로 주셨냐? 과거는 철저히 뭐에 되라? 발판이 되라. 현재는 과거가 철저히 발판이 된다는 건 상처로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오늘 현재는 최고 누림이 되라. 그래서 오늘의 누림 속에 미래가 어떻게 되냐? 최고 그림을 그릴 수 있어라. 제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불신앙을 했던 생각들이 많다. 그런 고백을 했는데 사실은 그 속에서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또 돈으로 얼마 빚을 갚을 수 있고 얼마면 벌었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이 들 가장 큰 건
요 그림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조급해지는 거죠, 사실은. 근데 저는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 요 응답 저는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있는 과거를 많이 돌아보게 하셨고요. 사역까지 인도하신, 목회자가 되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많이 보게 하셨고요. 그래서 제 메시지를 계속 강단 말씀을 쭉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가 이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현재의 누림, 제가 그래서 계속 얘기했어요. 정말 힘든데 나는 행복한 자라는 말을 올해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진짜 실제로 너무 행복했어요. 아니, 아프고 되게 힘들었어요. 좀 전에 우리 수차이가 마지막 찬양했던 찬양 제목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 찬양을 제가 설교할 때도 몇 번 얘기했어요. 그 찬양 가사를. 너무 많이 울었어요, 제가 그 찬양할 때. 왜? 하나님 시간표가 안 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믿어줄 수 없게, 그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자녀에게 하시는 말 같은 찬양이거든요. 그렇게 대화를 하는. 그러니까 조금 더딘 듯해도, 조금 느린 듯해도 믿어줄 수 있겠니? 네가 가는 그 길, 꼭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하나님이. 네가 가는 그 길 결코 헛되지 않은 거야. 왜냐? 제가 올해 들어서 제가 있는 그게 너무 헛된 것 같았거든요. 저 진짜로 교회를 일단 이 성전을 싹 접고 일단 집으로 어떻게든 들여서 뭐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하게 하신 게 뭐냐? 그림 그리게 하셨어요. 우리 그 사람께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 그림은 어디서 나오냐? 언약적 소망이라는 게 생길 때 나오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누림은 어떤 누림이어야 되냐? 언약적 누림이 돼야 돼요. 이 언약적, 말씀적, 복음적이 안 되면 이 발판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가 상처로 자리 잡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이 강의 주신 게 하나님의 것. 이건 뭘 얘기하냐? 무한한 힘이에요.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 보좌의 축복. 그래서 뭐라고 그러시냐?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라. 그리고 사람들을 지키는 파수대를 만들어라. 파수망을 만들어라.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를 만들어라. 근데 저는 여기서 뭘 봤냐? 뜰의 축복을 확인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그래서 이걸 저를 뭐라고 얘기했냐? 문화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문화적인 교회. 이 응답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림을 확인하게 됐으니까. 그러면서 우리 송구영 신으로 주시는 말씀이 제목이 뭐였냐? 높은 산에 올라. 높은 곳에 올라가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낮은 곳에 있었는데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 같았던 23년이에요, 저에게는. 세상에서는 가장 낮은 자였습니다. 왜냐? 제가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냐? 우리 영경사모한테 그랬거든요. 내가 되게 쪼그라든 것 같아 라는 표현까지 했었어요. 되게 당당해지지 못하게 된 것 같아 이런 표현을 했는데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눈치 보고 약간 작아지고 다른 환경, 그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야 되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왜 높은 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게 됐어요. 우리 그사람교회 그 전 송구영신 말씀 혹시 생각나십니까? 21년 생각나? 응? 수창인 생각나니? 영경 사모님 21년 송구영신 말씀 생각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은밀한 일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보는 우리 그 사람 교회였어요. 뭘 봤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021년 사실은 철저히 제가 보지 못한 제 안에 있는 은밀한 것들이 많이 보여졌어요. 제 감춰져 있던 욕망, 복음이라는 포장을 씌웠던 내가 원했던 것들. 23년은 저는 받았던 응답이 뭐냐? 처음엔 이 높은 산에 올라 그래서 굉장히 높은 자리를 주실 줄 알았어요. 우린 그래야 응답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반대더라고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높은 걸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때론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아프고 힘듭니다. 많이 아파요. 제가 문득 그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사실은 목회자라는 소리를 안 했거든요. 일부러. 그러니까 그게 복음의 스크래치가 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생각이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 그것도 내 자존심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한 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일부러. 목회자라고. 그랬더니 이러더니 말더니 교회에 대해서 근데 거의 모르더라고요. 아예 그분은. 근데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세상의 기준으로 응답이고 말씀을 해석하는 게 기준이 되어져 버려서 틀이 되어질 수 있다니까요. 잘못하면. 제가 왜 서론에 항상 그 해의 응답을 이렇게 정리하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보여지는 세상적 기준의 응답만 보지 마시고 물론 그 응답도 따라와야 되는 시간표가 있고 따라오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의 응답의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그건 따라오는 것들. 제가 왜 조금은 아픈 것 같은데 매주 또 이렇게 말씀을 정리할 때 제 포럼을 여러분한테 솔직하게 말하냐 이 부분 때문이에요. 우리는 내 삶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떠나고 같으심 이러면서 내 기준에 믿고 불신앙이 왔다 갔다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응답하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물론 저도 솔직히 고백하면 여러분 앞에 그게 참 아프고 힘들 때도 많습니다. 근데 뭐가 맞냐? 그게 맞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맞다는 생각이 자꾸 저는 더 들어요. 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냐? 여러분이 오늘 송구영신 말씀을 받고 1강을 받고 2강을 받고 3강을 말씀을 받을 때 그리고 그 속에서 기도 제목을 하나씩 정리할 때
너무 많은 기도 제목을 정하지 마시고 한 3가지 정도 아니면 1가지여도 좋아요. 내가 계속 묵상하면서 누리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도 제목이면 돼요. 너무 기도 제목이 많잖아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나는 기억하고 있을 때 기억 못할 겁니다. 아마. 김수빈이 22년 송우영신 메시지 할 때 분명히 기도 제목 적어서 냈거든. 뭐라고 썼는지 기억나십니까? 김수창이는 기억나십니까? 영경 사모님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이 이상한 게 아니고요. 제가 늘 지금 제가 목회자가 된 지 교역자가 된 지 19년 정도 되는데 성도님들 특징이 하나 있어요. 저는 그분들 기도 제목을 다 외우고 있거든요. 왜게요? 맨날 기도하니까. 근데 웃기죠? 그분들은 기도 제목을 잊어먹고 있어요. 연말 돼서 제가 조금 친한 분들한테는 물어봐요. 기도 제목 기억하고 있냐고. 한 명도 네 한 분 못 봤습니다, 지금까지. 왠지 아세요? 그때 상황에 맞게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 그리고 기도 제목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너무 막연해. 그리고 계속 생각할 수 없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올해는 하나만 정해보세요. 하나만. 교회의 전체적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수창의 이제 메시지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받고 나면 정리해서 수창이 이번 올해는 그래서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도 딱 하나만 정할 겁니다. 왜? 이것도 물어보면 안 되겠죠. 교회 기도 제목 기억나세요? 구체화시켰던 기도 제목. 내 기도 제목도 기억 못하는데.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 뭐라 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대부분 그렇다니까요. 물론 안 그러신 분들 있어요. 뭐 다 그렇다는 거 아닌데. 근데 하나씩만 정리해서 딱 머릿속에 말씀 한 구절, 내 기도 제목 딱 하나, 그 말씀의 구절 속에 흐름을 쭉 한번 이어보세요. 끈을. 그래야 왜 우리가 오래 기억하려면 연상이 되는 걸로 연상 단어로 해야 빨리 계속 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래야 눈을 들을 수 있어요. 사방이 보여요. 그래야. 안 그러면 내 환경, 내 코앞에 어려움만 보여요. 그러니까 말씀의 소망, 기도의 축복 누려지기보다 내 과거의 상처로 돌아가기가 쉬워요. 우리는. 제가 많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24년부터 좀 바꿔보자고요. 우리 그자락교회가 문화적인 교회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을 가지고 후대 살리는 교회로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문화가 예배 문화, 영적 문화로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려면 우리의 생각, 마음을 이끌어가는 생각의 문화, 내 중심에 담는 문화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되는 거, 환경이나 사람의 말에 속지 않는 거.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늘 생각하셔야 할 거, 영원히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봐야 될 게 뭐냐? 이사야 49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래요. 이때가 어느 때냐? 바벨론 포로되었을 때. 포로로 너무 고통받고 있었거든요. 내 삶의 고통, 환경의 고통, 사람과의 갈등 속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 과거의 상처에 꽉 묶여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아, 하나님 나 버리셨구나. 아, 나를 잊지 못하시는구나. 근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이사야 49장 15절 뭐라고 그러시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래요. 어느 정도로요? 우유를 먹는 어머니의 심정처럼. 기억하신다 그러고 이사야 49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시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럽니다. 무슨 얘기냐? 손바닥에 새겼고 잊은 적 없다는 겁니다. 한 번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래요. 성벽은 뭘 상징하죠? 성벽을 왜 쌓죠?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절대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사야 49장 17절에 뭐라고 그러시냐?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한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이래요. 무슨 얘기냐? 반드시 여러분에게 고난이 떠나가는 끝나는 시간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고난을 왜 주실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갑니다. 아까 수창이가 잠깐 찬양을 했습니다. 광야를 지나서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가사 내용하고 똑같아요. 의미가.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우리 일부 예배 때 읽었던 본문의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시냐? 니네가 나를 보고 울으라고 그랬는데 니네들은 먹고 마시고 나 아닌 다른 것으로 행복하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정말 희한한 구조를 좀 가졌습니다. 행복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면 더 하나님을 찬양할 것 같죠, 여러분? 아니요, 안 해요. 희한해요. 안 해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으면 주여 천부여 의지하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한테 무언가 생기면 뭐가 따라 들어오냐? 교만이 따라 들어와요. 내가 무언가 잘해서 얻어낸 것 같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진 것 같아 자꾸.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내 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해요. 참 이상한 구조를 가졌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고난이에요. 마음 아프지만 하나님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유다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 내 간담이 녹았다 이래요. 오장육부가 썩어내린다는 말입니다.
우리로 말을 하면. 근데 그 고난이 끝나는 시간표가 온다고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실패의 인생은 없어요. 여러분이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 향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반드시 모든 것이 끝나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9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시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이래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포로되었던 바벨론 포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 그 예루살렘을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포로에서 벗어나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고요. 포로 중에 있을 때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포로 속에서 그 모든 환경 속에서 기억하고 계시고 어느 정도냐? 어머니가 젖먹이를 떼어놓은 것 같이 젖먹이를 기억하듯이. 젖먹이는 어때 되는지 아시죠? 아이 케어 보신 어머니는 아실 겁니다. 2-3시간마다 젖줘야 돼요, 아기 때. 그래서 엄마들이 잠을 못 자요. 그렇게 말씀으로 먹이실 거고요. 항상 기억하시면서 성벽처럼 보호하고 계시고요. 그 고난의 끝나는 시간표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뭐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샘의 근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잘 기억하십시오. 안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려움이 조금 오면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끝났다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성경을 보면 엘리야에게도 그랬죠. 나 이제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이제 난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나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제자들을 예비해놨고 엘리사를 예비해놨고 새 왕을 예비해놨고 40주야를 뛰게 만드시죠.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기억하시는 응답 속에 회복시키시면서 따라오는 응답이 뭐냐? 무리가 돌아오는 축복이에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저와 여러분을 통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회복의 주역의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송영신 메시지 준비하면서 사실은 정말 갈등이 많았어요. 저는 10월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어떤 기도를 제일 많이 했냐? 하나님, 제가 원하는 말씀을 뽑지 않게 하시라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요, 때론 제가 올해를 돌아보면서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갈등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되게 많거든요. 이상의 고난의 말씀이 싫어요. 회개의 말씀이 싫어요. 왜 그러냐?
거기서 좀 빠져나오는 말씀 없나?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맨날 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사실은 본문을 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방향성을 잡는데 계속 일부러 안 봤었어요, 말씀을. 그런 쪽으로. 그냥 제가 원래 읽었던 성경 쭉 읽어나가고, 사실은 이사야서 강해를 할 때는 제가 어떻게 하냐, 이사야서를 하루에 3장씩 계속 반복해서 읽어요. 강해하는 동안 계속. 그 중에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무리가 돌아오는 축복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한 사람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한 사람을 통해 여럿이 그룹화가 돼야 돼요. 이게 돼 있지 않잖아요? 그럼 파워가 안 생깁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한 사람이 기도하고 있으면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기도의 사람들을 붙여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주셨냐? 그러기 위해서 돼야 될 거. 이사야 49장 18절. 이게 우리 그 사람께 요절입니다. 올해 2024년 받을 응답.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래요. 여러분, 무리가 돌아오는 축복 속에 제일 첫째가 뭐냐? 눈을 들어요. 여러분이 보는 눈을 바꾸십시오. 주변에 있는 모든 만남을 향한 보는 눈을 조금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저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사실은 제가 좀 길게 한 3개월 가까이 일했던 현장에 사실 제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별로 안 좋아하는 분인데 그 부장님 친구분이 있어요. 그분한테 아침에 단둘이 커피 마시면서 일부러 제가 개척교회 목사입니다라는 얘기를 일부러 했어요. 성향적으로 제가 그분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왜 얘기했냐? 내 기준으로 좋다 나쁘다 너무 제가 평가하고 가르고 있어요. 물론 그분 때문에 일을 나가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제가 받아요. 근데 그건 제 기준이고 모든 보는 시각을 좀 바꾸자.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만남에 대한 기준을 좀 바꿔보자 해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뭐가 보여지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 조카 롯을 떠나 보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냐? 너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니며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브네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되기 위해서 뭐부터 돼야 돼요? 롯을 떠나 보내고. 어쩌면 무리가 돌아오기 위해서는 회복되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되냐? 버릴 것을 찾으셔야 돼요. 우리는
정말 버려야 될 걸 버리지 못하고 꽉 붙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마치 내 의처럼. 버릴 것을 버리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사야 49장 49장 8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의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래요. 무슨 얘기냐? 땅의 회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인 뺏겼던 땅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땅을 기업으로 주셨던 그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49장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시냐?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이래요. 흑암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 49장 11절에서 12절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그럽니다. 곳곳에서 모여드는데 길이 있다 없다? 원래는 없다. 근데 하나님이 길을 내신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무너뜨리십시오. 뭘로 바꾸냐? 언약적 가능으로 바꾸세요. 불가능은 없다, 된다. 이건 세상의 신념이고요. 제 얘기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불신앙을 언약적 가능, 즉 언약적 믿음으로 바꾸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리가 돌아오는 축복의 증인이 여러분이 되세요. 회복의 주역이 여러분이 되세요. 그러고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받는 축복이 뭐냐? 후대가 돌아오는 축복. 이건 뭘 얘기하냐?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그 사람 교회 여러분의 삶에 문화적 축복이 오는 거예요. 문화적 응답.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이사야 49장 20절에 뭐라 그러냐?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이래요. 후대들이 모일 수 있는 넓은 장소 주신답니다. 그러고 뭐라고 약속하시냐? 이사야 49장 21절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이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이래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나는 포로 때문에 원망만 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낳았는지 어떻게 키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장성하게 되었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될 거래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거래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양육이 되어질 거라고요. 여러분 자신도. 이건 뭘 얘기하냐? 영적 성장을 얘기해요. 그렇게 되어질 거고요. 그리고 이사야 49장 22절. 그렇게 되니까 우리 그 사람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이 어디 속에 있냐?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이래요. 민족의 기치가 뭐예요? 깃발. 깃발은 언제 들죠? 언제 세우죠? 승리했을 때. 저는 가끔 그 꿈을 꿉니다. 저 사실은 미래의 꿈을 꿀 때 우리 그 사람 교회가 만들어진 그 문화적 타운 속에 우리 후대들이 정말 찬양하고 우리 후대들이 산업적인 인턴십을 하고 가고 정말 기도의 비밀을 알게 되고 언약적인 비밀을 알게 되는 그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독교 방송에서 출연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 문화가 놀랄 만큼 무언가를 만드는 꿈을 꿔요. 저는 솔직히 대단히 크다, 어마어마하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싶은 꿈을 꾸는 게 아니고요. 한 명 한 명이 살아난다. 한 명 한 명이 다르다. 야, 진짜 복음은 멋있는 거구나. 아,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 거구나. 그렇게 나눠줄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저는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 아이들이, 대학생이, 청년들이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잖아요. 미치게 눈물이 나요.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와, 우리 그 사람 교회가 저 일을 해야 하는데, 누가 시켜서 오라고 그래서 오는 게 아니라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누구든지 와서 저렇게 감사함으로 눈물 흘리며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꿈을 꿔요. 또 제가 때론 그 자리에 없고 산업하는 현장, 우리가 소위 말하는 건설 현장 이런 데 막 일을 하고 있다가 가끔씩 그게 현타가 와요. 특히 새벽 일찍 출근할 때 이제 차가 이렇게 막혀갖고 불빛들이 이렇게 한강 불빛들이 쫙 차 불빛에서 새벽 6시가 조금 넘으면 이미 다 불빛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때론 미칠 것 같아요. 일하러 가는 게 힘들어서 미칠 것 같은 게 아니고요. 뭐 일이야 하면 되죠. 하나님이 그 일을 주신 것도 저는 너무 감사한데 그런 힘듦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의 그 새벽 시간을, 새벽을 깨우는 게 그런 문화적인 응답.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주시겠구나. 우리 교회의 넓은 장소도 주시겠구나. 아, 하나님이 양육하고 계시는구나, 누군가를. 내가 안 했는데. 그리고 승리하게 하시겠구나.
그리고 이사야 49장 11절에서 12절.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드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의 무리가 돌아오는 그 응답 속에 죄송합니다. 응답 속에 23장 23장에 보니까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왕과 왕비에게 복음을 전할 그 일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경이 세워지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어지는 렘넌트 전도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진짜 엘리트 전도자.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가 늘 말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엘리트라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탑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복음의 엘리트라고요. 이게 되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왕을 양아버지로, 그러니까 왕과 왕, 즉 배경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그 사람 교회의 세상적 배경도 바꾸시겠대요. 뭔가 막 그려지지 않으세요? 저는 설레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제가 원하는 대로 받은 게 아니거든요. 제가 사실은 이 본문 말고 원래 다른 본문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정말 솔직히 고백하자면. 하나님이 갑자기 바꾸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할수록 저는 계속 눈물이 나요. 왜냐? 원망했던 내 모습이 보여요. 진짜 살아 계신가? 진짜 나는 그릇이 되나? 난 진짜 그릇이 아닌가? 나는 개척에서 목회자로 하면 안 되는 건가? 그런가요, 하나님? 하고 너무 많이 질문했거든요. 진짜 아닌가? 어떻게 한 명이 안 올 수가 있지, 2년 동안? 그러면서 제가 또 생각했던 거, 주변의 시선들도 되게 많이 생각했거든요. 목회자들끼리의 시선.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별명이 싸가지였대요. 싸가지. 교만한 자.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전 사람에 이렇게 막 신학교 다니면 이렇게 좀 몰려다녀요. 이렇게 우우우. 저는 그걸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누가 뭐라 해도 나 힘들어, 바빠. 왜냐하면 진짜로 제가 섬기는 교회와 부교역자로서 사역하는 그걸로도 저는 이미 제 수준을 넘어섰었어요. 제가 할 수 없는 철저히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이 끌려갔었기 때문에 다른 무언가를 눈꼽만큼도 하고 싶지도 않았고 하지도 못했고 할 능력도 없었어요. 그게 사실은 안 했던 건데 그들 눈엔 제가 어떻게 보였냐? 되게 교만한 자로. 그래서 제가 개척한다 그럴 때 동기들 중에 조금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대요. 뭐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 그렇게 조그만한 교회를 하냐고. 네. 그것도 신경 쓰였어요. 또 한 청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실은 저 목사님 교회 사임하시면 한 1년만 되면 성도 한 200명, 막 300명 이렇게 되실 줄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그랬어요. 얘가 나 맥이나. 근데 아니, 그냥 그 친구 마음을 저한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되게 어려운 것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감사하고 행복한 자라고 말하는 게 뭐냐? 여러분, 기억하신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정리해봤더니 저는 응답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눈을 들어보는, 그래서 반드시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거기에 맞는 회복의 축복을 주십니다. 어느 정도로요? 내가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속에 하나님이 길을 내신대요. 그거는 인도하시겠다는 얘기거든요. 철저히 하나님이 인도해 내시겠다 그러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 속에 문화적인 걸 할 수 있는 장소와 제자, 사람, 이건 사람을 얘기합니다. 제자를 예비하고 계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배경도 다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으로 이사야 49장 18절 한 절을 지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49장 18절 스크린에 한 번만 띄워주세요. 띄울 수 없나요? 네, 한 절을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그럽니다. 저 여러분이 보는 시각만 달라지면 됩니다. 어떤 시각이요? 복음의 시각, 믿음의 시각, 그걸 가지고 전체를 보십시오. 복음과 주신 언약과 그것을 맞는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그러시면 돼요. 모든 걸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모여드는 응답을 확인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야 돼요? 그릇 준비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게 되면 그릇은 저절로 준비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정말 중요한 놓치시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순서인데 내 눈을 들어, 그러면 내가 있는 버릴 걸 버리고 들어서 볼 수 있어야겠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복음의 세계관을 가지고 사방을 보고 나면 그들이 다 모여서 내게로 올 것이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래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래요. 함께 한다고. 근데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원어적인 의미가 무슨 말이냐? 장식은 뭘 뜻하죠? 장식이 뜻하는 게, 장식을 어느 거에 많이 하죠? 자리. 어떤 자리가 있을 때 장식을 달죠. 그 자리에 맞게. 또 하나 뭐가 있죠?
부, 권력. 근데 여기에 신부처럼 할 것이다라는 말을 해요. 신부를 뭘 상징하죠?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즉 복음을 가진 부, 복음을 가진 권력, 즉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여러분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 이걸 놓고 기도하죠.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걸 놓고 기도하시면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내 삶을 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맹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맹세하노니 라고 얘기하세요. 진짜 멋있게 꿈꾸십시오. 우리 그사람교회는 저는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겁니다. 우리 그사람교회 오면 정말 멋있게 꿈꿀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에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왜? 그래야 후대들이 살아나거든요. 그래야 문화를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야 오늘 속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여러분의 눈을 들어 사방을 보고 그 사방 속에서 몰려오는 무리와 몰려오는 응답의 주역이, 그래서 가는 현장마다 모든 자들을 회복하고 살리는 참 전도자의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사람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우리 그사람교회를 축복하시사 주님께서 2년 동안 우리 그사람교회를 인도하신 가운데 이제 2024년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내시고 우리가 불가능이라고 생각하고 안 된다는 모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언약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그사람교회의 그릇이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사방에 눈을 들어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우리 그사람교회와 우리 그사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통 역사하심이 2024년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고 그 사방의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문화적인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세워 1,000망대를 세워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사람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